삼귀의 일체의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오늘 정기법회 날이고 그리고 또 하안거 결제입니다. 많은 대중들께서 결제에 동참하셔서 안거 결제죠. 안거는 뭐냐 그러면 정진하는 건데, 산에 있는 선방에서는 스님들은 출입을 삼가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진 스케줄이 다 있죠. 앉아서 정진을 하는 위주이고, 많이 앉는 데는 많이 앉고 조금 자유롭게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의 선방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모이는 대중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모이는 거고, 부처님 당시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안거다. 부처님 당시 때에는 3개월에서 4개월 1년에 한 번, 이게 동아시아로 불교가 전해져서 우리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안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거는 안거고 정제는 뭐냐, 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기한을 정해놓고 수행을 한다는 거는 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육조스님 말씀 빌어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뭘 수행이라고 할 거냐, 육조단경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중후반부로 넘어와가지고 육조스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깨닫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인연들을 보고 있어요. 10번째입니다. 지황스님인데, 지황선사는 오조스님을 처음 뵙고 육조스님 아닙니다. 육조스님, 이 육조해능 스님께서 공부한 오조홍인 대사, 오조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수행됐다, 공부됐다,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근거가 또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는 조그만 암자에서 눕지 않고 앉아서 20해를 살았다. 그 다음에는 세상 밖에 나오지 않고 20여 년에 눕지 않고 앉아서 시간 보냈다. 육조 스님의 제자 현책이 공부하러 다니다가, 여기는 역할이 좀 요랬던 모양이에요. 현책 스님은 앞에 나왔던 다른 선사들 같은 경우에도 현책 스님이 영가형각 스님의 경우에도 그렇고 다니면서 만나가지고 인연이 되면은 육조 스님께 또 오게끔 하고, 현책이 공부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하삭에서 지역 이름입니다. 지황의 명성을 듣고 찾아가 물었다. 20년을 눕지 않고 앉아서 시간 보내니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뭐가 좀 그래도 다르다. 저 사람은 도인이다. 깨달은 게 있는가 보다. 현책, 그대는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지황, 선정에 들어갑니다. 입정합니다. 현책이 입정이라 했는데 유심으로 들어갑니까? 무심으로 들어갑니까? 유심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마음 없이 선정에 들어갑니까? 당신의 선정은 뭡니까? 당신이 말하는 보는 마음은 뭡니까? 유심으로 들어갔다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현책의 말이. 무심으로 들어갔다면, 당신이 말하는 선정이 무심일 것 같으면 모든 무정물로서 풀, 나무, 기왓장, 바윗돌까지 다 그러면은 선정에 들어가 있는 거고 다 선정일 테고, 만약에 무심으로 들어가는 선정을 당신이 선정이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미 유심이니까 마음이 있는 걸로 선정에 들어간다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모든 유정물 또한 선정을 얻을 겁니다. 득정이니라, 응당이. 그러면 도둑놈이건 부처건 할 것 없이 간에 다 선정이겠네요, 이런 말이죠. 당신의 선정이 무심으로 들어가는 선정이라면, 그러면 생명이 없는 길에 있는 돌멩이도 선정인 거고, 유심으로 들어가는 거면은 그러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선정이겠네요. 이러니까 지왕 스님이 내가 선정에 들어갈 때는 나의 선정은 유다 무다 하는 그런 마음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유심이고 무심이고 따지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뭐 그럭저럭 그럴싸해요, 말이. 근데 이제 나의 바른 입정 시 정에 선정에 들어갈 때는 유무심이라는 그런 마음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책이 유다무다 하는 마음을 보지 않는다면 나의 선정은 있다 없다를 분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늘 선정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항상 선정인 건데 선정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합니까? 입정을 얘기합니까? 본래 선정인데 본래 정진일 것 같으면 뭘 안거를 결제한다는 말을 합니까? 현책이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선정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있다면 결제하고 해제하고 할 게 있었을 것 같으면 이는 완전한 선정이 아닙니다. 선정이 들락날락 내지는 만들고 깨지고 이런 거는 선정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쓸어버리는 말인데, 지왕 스님의 입장을 당신은 20년 동안 여태 써온 모양이 제가 볼 때는 선정 아닙니다. 근데 다짜고짜 선정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치로도 논리로 잘 따져가지고 맞는 소리를 하니까 지왕은 답을 못하고 양구했다가 물었다. 스님은 어느 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스승이 누굽니까? 저의 스승은 조계에 계신 육조 스님입니다. 육조 스님께서는 무엇을 선정으로 삼습니까? 저의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묘담원적, 묘담원적 이어서 이제 여기 이 책에 번역된 한국말은 성빈 충만 오롯한 고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묘한 연못담자인데 묘한 기품이고 또 원만한 고요함이다. 그 바탕과 쓰임이 체와 용이 여여하다. 본래 그러하다. 체와 용이 둘이 다르지가 않다. 이 자리에서 몸과 마음은 본디 비어있고, 요거는 오오는 본래 공이고 우리 한참 보아왔던 색수상행식이 통째로가 본래 공이고, 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잘나고 못나고 간에 본래 공이고, 그 다음에 육지는 비유다. 색성량 미촉법이 통째로가 있음이 아니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선정도 아니고 또 어지러운 것도 아니다. 선의 성품은 무주여서 머무름이 없어서 집착할 게 없어서 떠남도 머무름도 그대로가 선적이다. 선의 고요함이고 조용한 것만 고요한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도 고요함이고 선의 성품은 또 무생이다. 생멸이 없어서 선상, 선이라는 그 모양조차 벗어난다. 마음은 허공 같아도 또한 허공이라는 양이 없다. 허공을 헤아리지 않는다. 마음은 허공 같다고 하는데 허공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허공이라는 생각, 헤아림 내지는 계산
이것을 붙이지 않는다.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지왕 스님이 마음을 비우고, 또 보통이 아닌 거죠. 20년 동안 본인이 해온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려놓고, 전적으로 100% 내려놓지는 못했다 할지언정 내려놓고, 당신의 스승님은 무엇을 그러면 수행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현책 스님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묘담 원적이다. 체와 용이 여여하고 오온이 본래 공이고 육진이라고 할 것도 없고 들어가고 나가고 또 아니고, 그 다음에 청정하고 어지럽고 이것도 아니고, 선의 성품은 무주이어가지고 고요하다, 벗어난다, 머무른다, 이 경계에서 벗어났고, 선의 성품은 또한 생멸할 게 없어서 선이라는 그 모양조차 벗어났다. 마음은 허공과 같지만 또 찰나에 그러면은 허공이다는 헤아림을 붙이지도 않는다. 지왕은 이 말을 듣고서 서둘러 육조 스님을 찾아뵈었다. 육조 스님이 그대는 어찌하여 왔는가? 그래가지고 지왕은 현책과의 문답을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육조 스님께서 참으로 그대로다. 그대 마음이 허공 같을 뿐 허공 같다는 견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은 작용을 하는데, 응당이 작용하는데 애가 없다, 장애가 없다. 작용함에 장애가 없고, 우리 며칠 전부터 흔적 없이 나는 새 오전에 함께 보고 있는데 허공과 같아서 그럼 새가 지나가는데 걸릴 게 없다. 움직인다, 고요하다, 경계에 집착할 게 없다. 새가 한 마리가 지나가든 새 떼가 정신없이 지나가든 거기에 대해서 흔적이 없다. 범부 다 성인이다. 범성에 대한 분별도 잊어서, 또한 능소가 사라지고 주관과 객관이 이쪽 저쪽이 나다 너다가 사라지고, 성과 상이 체와 용하고 같은 말이죠. 성품과 그 성품이 드러난 모양이 여여하다. 선정 아닐 때가 없다. 본래 선정이다. 말은 쉬운데 항상 말은 쉽다는 말조차 쉽게 하는데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지왕이 이 말에 크게 깨우쳤다. 언하에 대오했다. 지난 20년간의 마음이 무소득이다. 무소득이다. 여기서는 지금 쓸모가 없었다 라고 하는데, 쓸모가 있고 없고를 붙이지 않는 눈을 떴다. 의미를 20년간 눕지 않고 앉아서 닦아온 그 맑음이 얼마나 그러면은 청정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 그날 밤 하북 지방 사람들은 허공에서 지왕선사께서 오늘 도를 얻었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지왕은 육조 스님께 절을 올린 뒤에 다시 하북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지왕 스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끝이 났는데, 허공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고 지왕 선사께서 오늘 도를 얻었다 이런 소리가 들리든, 요령 소리가 들리든, 뭐가 들리든, 아니면 또 뭐가 보이든, 그러면은 지왕 스님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미 자기의 20년 동안의 수행의 모양에 대해서 무영향이다. 그림자 소리가 없어졌다. 잔상이 없어졌다. 말 그대로 20년간 쌓고 쌓아 올린 것의 그 흔적이 사라졌다. 하북지방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이런 어떤 신기한 일에 대해서 믿음을 내고 찾아오면, 그럼 지왕 스님은 본인의 눈뜬 안목으로 또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면 가르치는 거고 다 인연 따라 돌아가는데, 어떤 스님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름을 어떤 스님이 육조 스님께 물었어요. 황매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불법을 누가 득했습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사 바로가 인도에 그럼 27조를 지나가지고 또 중국으로 넘어와서 달마 스님부터 해서 초조 달마로부터 육조 스님까지 가사 바로가 전해졌고, 이제 법에 대한 증명인 거죠. 이름 모를 스님은 황매의 뜻을, 결국 부처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불법을 아는 자가 얻었다. 부처님 법을 아는 이가 얻었다. 스님께서 얻었습니까?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 이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인연이 있을 것 같으면 뭔가 좀 다르게, 내지는 여기서 좀 더 이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너 이러고 지나갔는지, 황매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불법을 아는 이가 얻었다. 스님께서 얻었습니까?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 얻었다. 얻지 못했다. 뭐 세상의 문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은 방변 스님입니다. 육조 스님께서 어느 날 전에 받은 가사를 빨려고 했는데 좋은 셈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절 뒤쪽으로 들어가서 산림이 울창하고 서기가 도는 장소를 찾았다. 스님께서 지팡이를 여기 꽂으니까 샘물이 솟고 그 물이 모여서 연못이 되었다. 스님이 앉아서 돌 위에 가사를 빠는데 호련히 어떤 스님이 다가와서 절을 하면서 말했다. 방변이에요, 이름이. 저는 서쪽에 있는 총나라 사람입니다. 이전에 남인도에서 달마대사를 만났는데, 달마 스님은 인도 땅에서 중국 넘어오신 거니까. 근데 중국 오시기 전에 나는 달마 스님 이미 만났다. 그리고 이미 한참 전이니까 6조까지 내려온 건데, 그러면 공간으로도 그렇고 시간으로도 그렇고 현실을 좀 벗어난 거죠, 상황은. 저는 서쪽에 있는 총나라 사람입니다. 이전에 남인도에서 달마대사를 만났는데 저에게 빨리 당나라로 가라. 내가 전한 대가섭의 정법 안장과 가사가 6대에 걸쳐 전해졌으니 그대는 소주 조계에 가서 그것을 보고 예배하라. 가사를, 방변 스님은 지금 계속 가사 이야기예요. 육조 스님께서 받은 가사를 이제 뭐 빠는 상황에서 연못이 생기고 거기서 가사를 세탁하시는데 총나라 사람입니다. 이러면 그럼 본인은 서역 사람은 아니기는 한 건데 중간쯤 어디 걸쳐 있는지 여하간에 꿈에서 봤든 아니면은 지금 나타난 이제 방변 스님이라는 분이 이미 육신의 경계를 벗어난 입장이든 간에 6대에 걸쳐서 전해진 정법 안장과 가사가 있으니까 예배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바라옵건대 달마대사께서 전한 가사와 바루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또 보여줍니다. 가사와 바루를 보여주면서 그대는 무슨 일을 잘하는가? 흙을 만져 부처님 만드는 일을 잘합니다. 조소, 부처님 조성하는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그럼 한번 해보아라. 방변은 이 말을 듣고 황송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며칠이 지나서 흙으로 만든 부처님의 높이가 7치로서 작품성이 뛰어났다. 조각은 아니고 그러면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7치면은 뭐 요때의 도량형 단위가 지금이랑 같을란지 모르지만 21cm 정도. 육조 스님께 이를 보이니 스님께서 웃으면서 네가 흙의 성품만 알 뿐, 작품성이 뛰어나니까 그러면 너가 흙을 잘 아네. 그런데 부처 성품은 모르는구나. 그러시고는 방변의 정수리를 어루만지면서 영원히 인천의 복밭이 되어라 라고 축원하셨다. 육조 스님께서
수고했다고 옷감을 주니 방변은 셋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자기가 만든 부처님께 입히고 하나는 자기가 보관하고 하나는 종려나무 상자 속에 넣고 땅에 묻으면서 뒷날 이 옷을 입고 나는 출가해서 여기에 머무르며 큰 절을 지으리라 맹세했다. 그러면 부처님도 조성하고 보면은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 건데 그러면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신묘한 일이 눈앞에서 펼쳐졌든 꿈에서 봤든 간에 지금 조계로 와가지고 육조스님 찾아뵙고 가사 그리고 또 정법안장에 예배하라는 이제 그런 수기를 제가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육조스님께서 또 그대로 보여주시고 뭘 너는 잘하냐 부처님을 조성하는 걸 잘합니다. 해봐라. 실제로 하니까 이제 잘해서 갖고 오니까 여기서 끝내진 않으시고 육조스님께서 흑의 성품도 있지만 세상 일도 있지만 인과법도 있지만 부처 성품도 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부처 성품이 있기에 불법이 여태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는 거고 그렇지만 너는 세상의 성품은 또 뛰어나니까 인과법으로서 인천의 복밭이 되어라 축원도 해주시고 지금은 내가 이 방변의 경우에 당장은 내가 가사를 입고 근데 방변 스님이라고 돼 있는데 찾아와서의 모양이 스님인지 아닌지 옷감을 받은 것을 하나는 부처님 입혀드리고 하나는 자기가 보관하고 하나는 땅에 묻으면서 뒷날을 기약했다. 다음 생을 기약했다. 와륜선사의 개송하면서 지금 제자들 공부시키신 모습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떤 스님이 와륜선사의 개송을 갖고 와서 육조스님께 들려드렸는지 나 와륜에게 뛰어난 기량이 있어. 쓸데없는 망념을 끊을 수 있고 나의 뛰어난 기량은 그러면 끊을 수 있다. 수상행식 그치려면은 얼마든지 그친다. 마음이 괴롭다. 그런데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치려면 그칠 수 있다. 모든 경계에 대함에 흔들림이 없다. 나의 뛰어난 기량은 흔들림이 없다. 부동이다. 깨달음이 매일매일 깊어진다. 보리가 일일이 깊어진다. 커진다. 자라난다. 이런 개성 갖고 오니까 그럼 다 당연히 앞에서 우리 신수 스님의 개성도 봤지만 늘 털고 닦아서 맑혀야 된다. 다 인과법 얘기니까 육조 스님께서 이 개성을 듣고는 이 개성은 아직 마음자리를 밝히지 못했다. 미하다. 아직 심지를 밝히지 못했다. 여기에 의지해서 공부하면 번뇌만 더 생긴다. 그러시면서 당신의 개성을 상대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런저런 재주가 없다. 선사 개성을 뛰어난 기량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재주가 없고 일어나는 모든 생각 끊지 않는다. 경계 따라 온갖 마음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 자리에 깨달음이 어찌 자라겠는가. 육조스님 개성은 이러합니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 나의 수행은 이러하다. 잘하는 수행이 아니다. 키워 나가는 수행이 아니다.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본래 공한 것을 뭘 또 끊으려고 드냐. 끊으려는 모양을 뭘 또 만드냐. 경계에 따라 온갖 마음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내버려 두는 그게 나의 수행이다. 여기에 무슨 보리가 또 지어지겠냐. 보리가 자라겠냐.
보리 농사, 깨달음 농사 그런 거 없다. 나의 수행에는. 그러면은 안거는 또 뭐냐? 그러게 말입니다. 만거 때 결제 또 해제 법문 때 선생님께서는 항상 결제가 해제고 해제가 결제고 그러면 뭐 마찬가지죠. 안거를 왜 결제합니까? 본래 안거다. 본래 정진이다. 책 덮어야지. 보면은 이제 자꾸 또 보고 싶어지니까 우리는 뭐 모양을 쓰니까 모양을 쓴다라는 거는 몸이 있다라는 거고 얘 몸은 물 드는 거고 공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물 들지 않는다. 거울이다. 돌아서면 흔적이 없다. 나의 허공에는 흔적이 없다. 물 드는 거랑 물 안 들어서 흔적 없는 거랑 동시를 색즉 시공을 그럼 무슨 소리냐? 그냥 그럴싸한 말로 모호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거냐? 뭐 인연 있으면 시비하려고라도 찾아와서 부처님께 욕을 하다가 그러다가 삼귀를 하는 거고 아니면은 또 연꽃 같은 부처님 발등에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또 삼귀하고 이제 깨달음의 인연을 맺을 수도 있는 거고 인연은 제각각인데 내가 써오던 작용하던 살아오던 그 공식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간에 책임은 져야 되는 노릇이고 청구서는 늘 날라오는데 피할 수 없는 청구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허공에 지나가는 청구서에 대해서 편안하게 잔상 없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을 하든 아니면 이거는 좀 너무한데 나는 결제한 적이 분명히 없는데 이거는 너무 지옥이다 청구서가 그런 때에 그러면 자기 견적이 나오는 건데 편안한 때 그래도 내가 좀 숨이 쉬어질 때 턱턱 숨이 막힐 때 막 가서야 그제서야 허둥댈 게 아니라 그래도 숨이 좀 쉬어질 때 이렇게 또 기왕이면 혼자 어등바등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업으로서 정진하면서 그럼 좀 수월하다 이런 표현들이 다 보리가 뭔가 자라난다 그런 소리 아닙니까 하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이번 한철 또 우리는 안거 9주간 합니다. 각자 여러분 인연의 자리에서 시간, 공간 각자 주어지는 그 자리에서 또 안거 잘 정진 잘 합시다. 사홍서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음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 제 지내겠습니다. 자리 정리합시다.